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나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나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자 피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니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그 전원 주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원 주택은 그 정원을 잘 가꾸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근처에서도 굉장히 이게 소문이 많이 날 정도로 잘 꾸며 놓은 정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잔디도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다른 나무들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또한 그런 나무의 모양도 이렇게 잘 다듬어진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던 그 잔디밭에 민들레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집주인이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민들레를 어떻게 없앨까?
물론 민들레 자체는 굉장히 예쁜 꽃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정원에 잘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민들레를 이제 없애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도 쳐보고 또 뽑기도 해보고 또 여러 이제 다른 전문가들한테 이게 문의도 해봤는데 이제 민들레 퇴치에 실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정원을 갈아엎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아주 전문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통화 내용이 이랬다라고 해요. 정원에 민들레가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문가가 뽑아보세요 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방법은 또 없나요? 그랬더니 제초제를 뿌리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엔요 다른 방법은요 그랬더니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그가 다 해봤지만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많이 답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뽑아도 보고 제초제도 뿌려보고 뭐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뢰도 해봤는데 뭐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좀 화를 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통화를 받았던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민들레를 사랑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화일 뿐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떠한 일과 또한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성숙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예화로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어떠한 동일한 일을 다가왔을 때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일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은 그와 같은 비슷한 일 혹은 동일한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발전하는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많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이야말로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또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미 600명이 넘어간 그와 같은 시기인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돌아보기에 좋은 신앙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돌아보기에 좋은 시간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어렵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에는 우리가 내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을 기술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적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숙하지 않은 모습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예수님의 애제자였는데 무슨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야말로 굉장히 큰 기복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며 귀를 잘라낼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어린 소녀의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베드로는 그가 사역하고 있는 내내 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하고 있는 내내 아마 그 일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일이 아마도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서 후회로서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 당시를 사는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잘못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었을 때에 성육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3번째 주입니다. 대강절 3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육신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성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성화의 모습 중 하나인 또한 성숙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맛보여 주셨다라고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3절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을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는 성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성숙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쭉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기적의 모습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일들, 또한 아니면 각종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일들, 아니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었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정답입니다. 이것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이 보여지게 되고 그 복음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순하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배고프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런 것을 멀리 하기 위하여서 그냥 단순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시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을, 그리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전해져서 모두가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셨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너무나도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이제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낮은 자리, 아니 오히려 굉장히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뒤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대강절로 혹은 대림절로 또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처량하죠. 너무나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곳에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 오셨죠. 말구유에 놓여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것만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예수님은 사회의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을 향하여서 나가셨던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 위에 군림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약자들에게 분명히 다가오셨는데, 그들 위에 군림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들의 기쁨에는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야말로 그 인자하심을 가장 깊이 맛본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에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어부의 생활을 다시 이어가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지게 되니 고기를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아마 그 상황을 제가 맞닥뜨렸다라고 한다면 아주 많이 송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묘한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기쁘기도 하면서 죄송하기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큼이고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일로 와봐. 한 대만 맞자. 뭐 이러셨을 아마 인간적이라면 막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결단코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3번이나 여쭤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 배신했지? 너 나 떠나갔지? 너 나 저주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콕 집어서 베드로를 혼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난 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랑을 잊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또한 섬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을 맞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도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사실은 느끼지만, 또 돌이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많은 씁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성숙의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라고 하냐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최고의 그 선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너무나도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단순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영적인 은혜를 이렇게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고난, 그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마치 고난과도 같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마 저랑 같은 기분, 저랑 같은 생각이시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하지만은 아마 그것을 반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이고 아주 하나님과 1대1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상황에서 맞닥뜨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뭐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다신 이거 하지 말아야지, 다신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멀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결국 육체가 악한 것을 택함으로 영혼은 만족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더 깊고 심한 악을 육체는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더 악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를 제어하고 선의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는 후자의 모습을 택해야 하겠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셨고 또 그 가운데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선으로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바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뉴스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 주변에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저와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동부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원망함 없이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이어가고자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도전이 되며 또 감사하며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그리스도를 떠나며 또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분명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언제나 사모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맞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영적인 아기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아이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아기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때그때 그 세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한번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시대에는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이렇게 평가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기는 하는데, 제가 교회학교를 맡았을 때에 느끼는 거였는데, 교회학교를 굉장히 저도 꽤 오랜 시간 이제 교회학교를 좀 담당을 했었을 때에 그때마다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을 사실은 좀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 3, 4년 단위로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비슷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어떻게 보면 좀 느낀 거일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한 3년 전에 있었던 그 아이들의 그룹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보다 한 3년 전의 모습의 그룹의 아이들이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 저만 느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적어도 교회 학교를 맡으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에 부모들이 어떤 것을 먹었느냐, 또 어떤 생활을 했느냐,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기들의 외모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끼치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으로 아주 맞다, 이것이 정확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의 그 부모의 환경, 음식,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이 그 아기의 외모에 어느 정도는 단 1%라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도 갓난 아기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2절 말씀에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또 동일하게 저지라고 하는 단어도 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있게 되죠. 특히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 특히 이제 갓난 아기들과 성숙하지 못한 그 어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갓난 아기들은 부모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도 부모와 환경에 따라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 그리고 부모의 영향이 분명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이일 때 어떤 것을 교육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제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아이라고 이제 한 것은 아이가 되라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어서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행동하고 닮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건데,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성숙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 성숙은 말구유에서부터 시작을 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 가운데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살아왔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성숙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숙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또한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성숙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진행할 예정이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12월 24일에는 온라인 성탄 동부 한가족의 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가족의 밤으로 오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